모두 편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화엄경은 실은 지금 오늘 이 대목 십정품 유득이 깨달으신 부처님과 깨달은 보살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때 세존이 마갈 제국 고요한 법의 보리도량에서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고 보광명전에서 여러 부처님의 찰나 경계삼매에 드셨다. 온갖 지혜와 온갖 신통한 힘으로 열애의 몸을 나타내니 청정하여 걸림이 없으며 의지할 데가 없고 반연할 것이 없으며 사마타에 머물러 가장 고요하며 큰 위엄과 덕을 갖추고 물들 것이 없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모두 깨닫게 하며 마땅하게 태어나서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며 항상 한 가지 모양에 머무시니 이른바 모양 없는 것이었다. 무상이다. 모양이 없어. 그런데 모양도 없으면 냄새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 여기는 부처님도 없잖아. 방석만 있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있다고 마음에 새기면서 절을 올리고 그래. 모양 없는 상을 놔두시는 게 부처님 경계다. 여기서 이제 쌈마타 선정 그래. 우리가 번역한 것은 선정. 그 다음에 쌈마디 그러면 그것은 삼매. 이걸 둘을 같이 쓰기도 하고 나누어 쓰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선정이라고 선정.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마갈 타고 여기에서 이제 정각을 이루시고는 그 이루신 것을 이제 일반 대중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깨달은 보살들의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알고 전부 모여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무상이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이 모양만 보잖아요. 이 놈의 모양을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만 봐. 다른 세상은 생각도 못해. 그런데 부처님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봐버린, 삼계를 다 보셔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엄경에서 설하신 것을 보면 욕계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설하시. 이 하엄경은 그냥 이 마갈타국 여기 보광명전에서만 설하신 것이 아니고 저기 사천왕국에 도솔천에도 가고 타와 자제천에도 가고 저 위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계신 33천에도 가셔서 정진도 하시고 어머니에게 설법도 하신다. 그래 여기 이제 보면 몸은 거기다 놔두고 마갈 제국 아란야에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저기 부처님 거기 도솔천 내원궁 거기에는 많이 구슬이 있대요. 구슬. 그럼 우리로 하면 거울방이다. 거울방. 그래서 저쪽 모습이 이쪽에 비치고 이쪽 모습이 저쪽에 비치고 또 저쪽 모습이 이쪽에 비치고 이쪽 모습이 저쪽에 비치고 중중무진으로 비치는데 그 비치는 그 상들이 저희가 없어지고 여기가 있는 게 아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달이 하늘에 딱 떠 있으면 물이 있는 곳에서는 다 달이 있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저 달을 보고 진짜 달이다 그러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깨달음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그냥 다 펼쳐져 있어버리는 것이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아란야에도 있고 보광명전에도 있으시고 도솔천 내원궁에도 있고 타와 자제천에도 있고
도솔천에도 있고 다 계시는 것이다. 화엄경을 여기서 설판하고 있었는데 와서 보는 이는 공부를 끝없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에 마음 낼 때 바로 그것이 정각이다. 우리가 초심으로 딱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깨달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 초심은 바로 빈 마음이다. 준비된 마음이다. 비어 있어야 무엇이 들어가지 않아요. 꽉 차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 마음이고 그것이 준비된 마음이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되는 그게 초심이다. 초발심이요. 그게 바로 정각이다. 등산을 비유로 해서 한다면 산 입구에 가서 내가 저 정상을 정복을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딱 한 발을 탁 딛고 올라가서 정상을 탁 올라갔다. 정상 마지막 정상 그 발 한 발 딱 디뎠을 때 이것이 바로 정상을 밟은 다리다. 이것만 다리다. 발이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 전 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발을 디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에 딱 출발한 그 발이 바로 정상을 밟은 발이다.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마라.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이룬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부처다.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인자. 네? 여러분이 바로 그대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부처님이다. 초심으로 생각하고 초심으로 말하고 초심으로 행동하면 바로 부처의 생각이고 부처의 말이고 부처의 행동인데 뭐 두렵고 어렵고 걱정되고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꽉 채워갖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질투심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를 이루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그 다음에 방해되는 것이 성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해되는 것이 헐떡거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해되는 것이 어리석은 그 다음에 방해되는 것이 게으르고 잠자는 잠에 빠지는 거예요. 좀 앉았어라 그러면 바로 고라. 그래놓고 참선했다. 그 100년 1000년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참선은 성성적적하다고 우리는 표현해. 그런데 남방에서는 알아차렸다고 생각해요. 알고요. 내가 알고 말을 하고 알고 생각하고 알고 행동해야 된다. 알고 생각한다니까 좀 어렵죠.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 알죠, 여러분? 모르고 하면 그건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생각하는 거. 망상, 번뇌에 쌓여있는 거예요. 알고 하면 절대 헛행동, 헛말, 헛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성하다 하는 거예요. 성성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적하다, 지, 거의 사마타예요. 성성하다는 것은 관여. 저 남방 이야기로 하면 위파사나, 관, 보는 거예요. 지관. 그래서 우리는 지관이라고 해요. 천태지재 선사는 지관이라고 번역했어. 응? 멈춰버리는 거. 그것을 정이라고 그래. 정이라고 그래. 선정. 그 다음에 관찰하는 것, 살피는 것. 이것을 관이라고 그래. 이것을 비파사나라고 그래. 통찰이라고, 요사이는 통찰이라고 번역을 하더군.
알고 생각하고 알고 말하고 알고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초심이고 부처의 생각이고 부처의 말이고 부처의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생각을 비워라, 내려놓아라, 버려라, 던져버려라, 없애라 그러잖아요 조사들이. 소위 이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헐즉보리다. 쉬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쉬어버린 거, 놓아버린 거, 방아착, 그것을 함으로는 방아착이라고 그래. 그래 경에 집착한다든가 염불에 집착한다든가 무슨 주력에 집착한다든가 무슨 신기한 것을 집착한다든가 요사이 참선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 깨달아갖고 그 순간에 그 한이신 그것에 집착해갖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은, 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스승을 꼭 찾아야 돼. 스승한테 물어야 돼. 물으려면 어째요? 정직해야 되는, 정직. 겸손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정직해야 물어지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가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어려워요. 왜? 자존심이 아만 있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는 절에를 20년 댕기는데 저 10년 된 것한테 내가 물어보면 될까? 그래갖고 못 물어봐. 물어봐야 될 사람에게도 못 물어봐. 열심히 공부해갖고 먼저 경지에 들어가면 물어야지 당연히.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정직해야 돼. 그래서 스승을 찾아 나서지도 못해. 막 신문에 라디오에 뭐 텔레비에 유명하다면 가서 거기 가서 절 한 자리 하면 돈 얻을까 하고 거기는 갈 줄 알아도 저 산골짜기에서 진짜 공부하고 있는 스승들을 찾아서 가서 이렇게 법을 묻는 그런 행동은 못한다 그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돌아가신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이 해월 해명 스님이라는 유명한 도인 스님이 계셨어요. 이 스님은 충청남도 서산 출신인데 12살에 출가를 경어 스님에게 직접 지도를 받아서 그냥 짧은 시간에 그냥 자기를 봐버렸, 자기를 보셨어. 한 15년 모시고 정진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쪽에 내려와서 범어산 말사인 서남사 뭐 그 동네 포교당 그런 데 계시면서 이제 일만 해, 일만. 중국에는 백장 스님이 일만 하셨잖아요. 응? 일일 부자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 일 안 하면 하루 안 먹어버려. 그래서 소를 끓고 일을 하면서 소를 그렇게 좋아해. 일을 끓고 하고 나면 내중에 목욕도 시키고 먹이도 주고 다 자기가 너 정말 너 나하고 인연이 깊어갖고 이렇게 고생 많이 한다 소야. 다음 생에는 너도 발심해갖고 인간이 되어갖고 스님이 되어라. 이렇게 법문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선지식이 그보다는 좀 후배인 스님이지만 선지식인 저 올정사의 현측 스님이라는 스님이에요. 그 스님 아주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해월 스님이 12살에 출가했으니까 뭐 그때는 학교나 제대로 다녔겠어요. 절에 와서 한문이나 배워서 이렇게 하셨겠지. 그런데 이 현측 스님은 연희 전문학교를 나오고 일본 와세다 대학 철학과를 나오신
그래 그때는 우리 종교를 한 게 아니라 기독교 계통에서 그래가지고 기독교 계통의 큰 학교에 교장도 하신 분이요. 대신 좀 늦게 출가를 30살이 넘어서 하셨으니까 그 스님이 이제 월정사에서 하남 스님한테 기회를 받고 이제 선방에 계시다가 이제 산철에 해제철에는 만행을 오셨는데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서남사까지. 그런데 해월 스님이 딱 그 계신 데를 딱 가서 들어가서 스님 계십니까? 하니까 스님이 탁 나오시니 그래 왔어? 그러고는 다른 말은 안 하셔. 그러면 이제 객실에 가서 객실로 가니까 같이 딱 따라 들어와가지고 인사를 딱 드리니까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해월 스님이 뭐라 하냐 무엇이 동글동글 한 것이 보고 무엇이 동글동글한 것이 들은지 알아? 그래. 동글동글. 응? 마음이 이렇게 바짝바짝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보고 무엇이 듣는지 알아? 그 이야기를 무엇이 동글동글하니 보고 무엇이 동글동글하니 듣는지 알아?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갔던 정광 스님이라는 스님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가셔버려. 두 번은 말씀을 안 하셔. 그 이튿날은 이제 부산 시내 구경을 해서 부산 시내 구경하고 배가 좋은 게 있어서 없는 돈 털어갖고 한 2개 사갖고 노장님 방에 가서 다 깎아드리니까 잘 잡숫더래요. 잘 잡숫고 있는 것을 보고 방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방이 차더니 겨울인데 그때 그래서 방이 차지 않습니까? 그런 게 불 때면 뜨서 딱 한마디 아니 불 때면 뜨신지는 다 알죠. 이부자리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무 정성 대왕불 그 해월 스님의 주문이 나무 정성 대왕불이에요. 그러니까 더 말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인사치레라든가 무슨 의뢰라든가 무슨 세속 이야기라든가 그런 하지 말라. 공부해라. 해월 스님이 참고한 화두는 이목고예요. 이목고. 이것이 무엇인고. 이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것을 줄여서 이목고야. 그 화두 이목고도 한문으로는 시신마라고 이목고. 그러니까 화두 들고 공부는 하지 마. 지질거지라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하면 나무 정성 대왕불 그런 스님이야. 그래도 도인이라고 남쪽에는 해월 해명 스님, 북쪽에는 수월 스님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일본 총독이 그때는 지배할 때 융종 총독이 미나미라는 총독이 찾아왔어. 큰 스님 뵈러 온다고. 일본은 이제 불교 나라니까 불교를 좋아하니까 총독이 와서 큰 스님 친견을 법문 듣겠다고 딱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이 무엇입니까? 법문 한마디 해주십시오. 딱 그러니까 귀신 방귀소리야. 귀신 방귀소리라. 귀신은 없는 거 아니에요. 방귀도 소리만 있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미남이라는 총독이 좀 공부 좀 했으면 알아듣고 큰 스님하고 저를 삼배를 하고 잘 갔을 텐데 요거 좀 모질했던가 기분이 나빠갖고 갔어. 그러니까 한 일본 사람이 그 총독을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 사람 천지이니까 또 일본에는 무사도가 있잖아요. 검도 하는 무사들이 있어. 그것들 사무라이라고 그놈들이 옛날부터 악행을 많이 한 놈들이 그 무사 중에 한 놈이 와서 해월 스님한테 칼을 착 빼고 목에 딱 댄 거예요. 감히 우리 총독을 네가 무시하다냐고 탁 대니까
해월스님 가만히 있다. 그때는 또 여름이었다는가 봐. 부채를 딱 들고 있다. 야, 저기 좀 봐라. 뒤에를 딱 가르치니까 그놈이 뒤를 탁 돌아보니까 부채로 궁뎅이를 탁 대니, 야사가 가거라. 그러니까 그때서 그 무사는 알지 않아요. 무사길이니까. 아, 내가 내 정신을 못 차렸구나. 탁 칼을 내렸고, 큰 스님, 정말 큰 스님을 뵙게 돼서 한강무지입니다.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를 깨달았고 도인이고 부처고 보살이고, 부처는 거룩하고 보살은 그보다는 덜 거룩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행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상상을 하고 계시지만, 내 이웃, 내 식구, 내 형제가 다 부처님이고 보살이다 그 말이에요. 내 옆에 전부 다 보살, 부처가 앉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 깨달은 도인 스님도 침을 잘못 맞아서 헷가닥 간 스님이요. 그렇지만 현측 스님이 볼 때는 완전히, 내가 책에서는 절친소라는 말이 있거든. 격언이 절친소, 친소를 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멀고 가까운 마음이 없이 살 수가 있을까? 좋고 나쁘다는 마음이 없이 살 수가 있을까? 전친소라는 말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 했는데, 해월 스님을 딱 보니까 진짜로 절친소를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마음 쓰고 살고 계신다. 그래서 거기서 현측 스님이 선지식은 찾아봐야겠구나. 정말로 선지식은 필요하구나. 책에서만 봤던 절친소를 바로 스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도인은 있고 스승은 찾아봐야겠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절실히 깨달아갖고 시를 한 수 지었어. 해월상방 보광명이라. 지의 달은 항상 그 자비의 광명을 널리 비치고 있는데, 안맹, 눈이 먼 안맹 세인은, 이 속가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알지 못하는구나. 안맹 세인 부지, 눈이 먼 세인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현측 스님이 시를 부르셨어. 그것을 자기 그 산중일기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 다 부처님이고 보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눈 밝은 사람이 못돼서, 삼매에 들지 못해서, 선정을 익히지 못해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참고하고 또 참고하고 또 참고하고 또 참고하고. 중국에 건너와서 최고로 발달돼 갖고 가나선, 소위 화두를 참고하는 선으로 해서 우리 조계종에서는 하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 부처님께서는 신수신법, 몸뚱아리, 느낌, 받아들이는 감정, 마음, 또 이 세상이 펼쳐지고 하는 이런 법칙, 법, 이런 것을 관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관하는 것은 첫째가 뭐예요? 몸을 지탱하는 첫째가 뭐예요?
호흡이라 호흡. 숨 쉰지 몰랐죠. 호흡을 수련하지 않는 사람은 숨쉬는지 모르고 숨 쉬어. 그런데 지금 스님이 이야기한 께서 내가 숨 쉬고 있구나 하고 숨이 지금 나간가 들어간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 숨이 나간가 들어간가.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어가고 나가면 어디까지 나가고. 숨이 들어갈 때는 차가운가 더운가 나갈 때는 차가운가 더운가. 그럼 숨이 들어올 때는 차갑고 나갈 때는 더웠구나.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감각된가? 단전에서 감각이 되는가? 명치에서 감각이 되는가? 가슴에서 감각이 되는가? 목줄에서 감각이 되는가? 코 끝에서 감각이 되는가? 이게 통찰이에요. 이게 비파사나요. 이게 보는 거, 관찰하는 것이다. 그거는 관찰. 지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관. 멈추는 것과 관찰하는 거, 보는 것, 관.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해 가는 거예요. 거의 삼매요. 거기에 몰입해 가는 거. 쉬워. 그러면 그것을 단계를 넘고 보면 내중에는 이놈이 무엇인고 거기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갈 수 있어. 막바로 그냥 너 이것이 무엇인고 아니면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가서 염불해 불고 그냥 뭐 기도한다 오라고 우리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시오. 우리 아들 손자 서울대학교나 가게 해주시오 하고 말아버려. 그러면 안 돼. 잘못된 불교 신앙은 다 버려야 돼. 그러고 진짜를 해야 돼. 진짜 부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서 수행해 가야 내가 부처가 되지. 부처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해갖고 어떻게 부처가 되겠어? 소위 말해서 바로 가야 되는 바로. 방편을 주체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객을 주인 삼아서는 안 돼. 주객을 알아야 돼. 주객. 그러니까 오전에는 일단은 십정품은 부처님이 붓다가야에서 붓다가야 버드나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37일 동안 37일 37은 21일 동안 자기 깨달음의 경지를 자기 혼자 향유했던 그것을 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하은경이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하은경설하고 아은경설하고 방등경설하고 이렇게 이제 반야경설하고 이렇게 무슨 법화열반경설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그 깨달은 경지 부처님도 딱 깨닫고 나서 딱 한번 살펴보고는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했어. 왜냐? 내가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중요한 원인이 세간법하고 정반대된다. 그런데 내가 애써서 깨달아갖고 이거 또 괜히 해봐야죠. 저것이 6년 동안 무엇이 공부한다고 앉았더니 돌아버렸구만. 그 이야기 내가 들을 필요 있냐. 그래서 안 하려고 하셨어. 열반에 그냥 드셔보려고. 그런데 저 천상세계에서 제석천하에 내려서 안 됩니다. 부처님 이 세상에는 연꽃이 물속에서 피는 것도 있고 물하고 같이 피는 것도 있고 물 위에 피는 것도 있듯이 깨끗한 사람도 있고 더러운 사람도 있고 영리한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영리한 사람들, 물 위에서 피는 연꽃 같은 사람들,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해서
다시 또 살펴서 법을 설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말했듯이 3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3기 사법인 8정도 이게 이제 핵심이야. 사성제 8정도가 핵심이에요. 핵심. 사성제 8정도. 이 8정도 중에 있는 쌈마디 그러니까 쌈마사티, 쌈마디 이게 이제 핵심이요. 이것이 핵심, 불교의 핵심. 그러니까 부처님이 8정도를 떠나서 말을 하면 이건 내 제자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내 가르침도 아니다. 8정도가 있는 가르침은 이것은 내 가르침이고 내 제자고 우리 불법이다. 이렇게 딱 단언을 하셨어요. 경전에.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8정도 중에서도 8정도는 아무튼 다 연계가 돼 있어갖고 정견을 하든 정사유를 하든 정어를 하든 정명을 하든 정업을 하든 정정진을 하든 정염을 하든 정정을 하든 다 연계가 돼야 거의 공부가 돼. 그 연계가 안 되면 공부가 거기서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공부가 안 된다고. 그래서 불교의 공부는 개정의 사막이요. 이것을 8정도를 줄이면 개정의 사막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개를 지켜야 되고 정을 익혀야 되고 정을 익히면 자연히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개정의 사막 이걸 떠나면 불교 공부가 아니고 수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막 8정도 사막 중에 8정도 사막을 닦고 익히고 수련해야사 부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음법회 하음경 안에 있는 것 중에서도 10정 품어를 한 인연으로 하루에 30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5분도 좋고 자고 일어날 때는 꼭 자기가 한 수행 그러니까 염불이고 강경이고 주력이고 선이고 꼭 하되 구경에는 결국에는 선을 익히게 돼 있어. 선을 익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딱 앉아가지고 선을 좀 익히시라고 하면 삼매에 들 때까지 삼매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그건 조건이 없어. 거기서는 이유 다 할 것이 없어. 되네 안 되네. 기네 아니네. 그건 뭘로 버티냐? 신심으로 버티는 거예요. 부처를 믿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이 된다 했으니까 된다 하고 삼매에 들 때까지 정을 익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아침 저녁 하면 10분이죠. 10분이라도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